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깨우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뭐라 한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보면 복음은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 복음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값싼 걸로 취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싼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룩하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그 사랑이 증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복음은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얘들까지도 모두가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팔린 인생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로.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모두가 죄 아래 팔린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으로 피폐하죠. 우리가 보면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라 한다면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결과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결과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생.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암송하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에게 죽어마땅한 인생들을 다시금 살려놓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어떤 사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인생의 기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모든 말씀의 중심의 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인생들에게 죄 가운데 팔려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어디가 있어도 저기 먼 나라에 있어도 너는 내 백성이라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있든 어디가 있든 뭐 전쟁터가 있든 삶의 피폐한 자리에 무너져 있든 그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비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핵심키로 열처녀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귀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복음을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그 복음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자, 오늘 비유의 결론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있죠. 25장 1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는데요. 전자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을 비유로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전쟁으로 서로 너 살고 너 잘 살고 너 못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런 전쟁에서 서로 빼앗고 또한 죽이고 또한 그 자기들이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오실지 지금 오실지 내일이 오실지 먼 훗날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서 깨어나라. 죄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잠든 삶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지금 시들어 있는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지금 피폐한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도 깨어나라고 얘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주님은 또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찾아오시잖아요. 재림이 오시잖아요. 그랬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데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첫 번째로, 자, 복음은 우리를 준비된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된 신앙. 준비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열천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게요. 신앙생활을 겉모습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가면 개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의 신앙생활은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겉모습의 신앙생활보다도 진정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모두 같은 처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부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자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두 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등은 모두가, 열처녀가 모두 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은 게 뭐라고 한다면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믿고 열처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는 뭐라 한다면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 오실 때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떨어질까봐, 또 혹시라도 덕이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믿음으로, 더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사다가 떨어질만 하면 또 한 번 가서 사고, 떨어질만 하면 또 가서 한 번 이렇게 구이하고, 이런 기름을 준비하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종종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그분의 믿음.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성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없으면 준비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준비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악에 팔려서 스스로가 뭔가를 항상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거룩하게 살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기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그리스도와 바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만이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 것은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 것만이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변화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되는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단순히 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10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처녀 모두가 뭐란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 비유적인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단순히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만 달랑달랑 다닌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준비된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다면 그 안에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보다 뭐라는 사람들하면 준비된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된 어떤 종교인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위에서 바꿔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단순히 눈을 뜨고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눈만 떠서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열처녀에 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그것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신랑은 반드시 온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녀들이 기다리는 신랑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열처녀가 기다리는 그 신랑은 누구였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또한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결론은 뭐라 한다면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재림하신다는 것. 성경에 여러 곳에서 재림의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이 재림하는 사건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어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너희들이 봤지 않냐? 근데 그 하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은 지 살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그 예수님을 뭐라 하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완성.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복음은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 키예요.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셔서 무엇을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다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자기 나라들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자기 나라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유,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자기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 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앙망을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써져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살아가면서 잃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에 대치되면서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비행기도 사고 또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 장가가고 이럴 때까지만 주님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날 보고 주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몸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에 내가 즐기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주님 드디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복음은 전해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께 첫 번째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서 사람들에게 피 흘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겠다는 건 뭐예요?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에 이러한 고통 중에 여러분 제3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요 이 지구상은 멸망합니다. 끝나버려요. 아니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로 살기 위해서 막 핵을 갖다가 투하를 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바다가 돼버려요. 전 세계가. 지금 봐봐요. 중동에 지금 그 나라 사람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받게 됐습니까? 전쟁을 누가 하라겠어요? 자기들이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전쟁해가지고 예? 국민들은 지금 지하 동굴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 대피소에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동에서 이란이 막 이거 저거는 막 이게 예? 폭격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냥 이란으로 그냥 폭격을 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5개 나라를 전부 다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원하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도 선진국, 5대 강국이에요. 선진국들이 5개 나라가 이란 쪽으로 중동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진짜 생각이 잘못되어가지고 버튼 하나만 딱 눌러버리면, 행복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그냥 가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도 나도 하나가 누가 따면요, 너도 나도 다 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세상은 폭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이런 종말 동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전쟁이 터지면 다 백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빌딩을 많이 올려도 북한에서 뭐 하나 때려버리면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전쟁과 아픔과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세계적인 아픔이 없도록.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었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랬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려야지만 하늘에 소속한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다린 삶, 소망의 삶,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그냥 예수만 믿고 막연하게만 내가 전도하고 막연하게만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름 준비해서 그를 맞이해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라도 주님 오면 가겠습니다, 이런 준비 자세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열천의 비유에서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죠. 열천의 비유에서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신랑이 오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놓아서 밖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긴장되는 어떤 모습들이 이제 대조가 되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입체로 봐야 돼요, 성경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러 갔구나. 기름 준비하러. 근데 지혜로운 5 처녀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맞이해가지고 그들은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렸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요, 입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딱 하면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입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급히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왔어요. 막 급히 어디서 가지고 지혜로운 5 처녀가 너희들은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오라고 하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해필이 오셔버렸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들어갔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 준비하러 갈 사이에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잘 긴박한 어떤 사항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니 첫 번째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가 없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데, 아니 그들이 이제 간절히,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간절히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외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신랑이 말하죠.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다 진실이고 진리고 올바른 것이 다 참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진실로 한다는 것은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면 더욱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지금. 아니 나도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잠깐 나가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잠깐 나가가지고 기름 준비하고 딱 왔는데, 아니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도 열어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겠습니다 했더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실이야.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해.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나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는데, 아니 잠깐 그 기름 하나 때문에 등도 준비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 하나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잠깐 기름도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한다면 도무지 너희들은 몰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나눠주는 알지 못한다는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언제히 따른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막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해다가 죽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봉사 열심히 따랐는데 가보니까 기름 준비 하나 못해가지고 마지막 날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진리.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영적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열처는 그냥 단순하게 읽을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니다는 사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은 구원의 기회가 지금은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 은혜 받을 때고 지금 현재 구원의 날이라는 게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사실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뭐든지 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받고 영생을 얻는 사실. 누구든지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또 하나는 뭐라면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단의 필요성. 결단의 필요성은 뭐라면 복음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지만 중요한 사실로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단순히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이 문제는 단순히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를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미루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는 사실. 이게 큰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믿어도 돼. 나중에 좀 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돼. 아니 지금 세상 힘든데 지금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 아니 뭐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해. 내 먹고 잘 살면 내가 그때 가지고 전도도 하고 내가 그때 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지금 결단할 하나님의 뭐예요? 초청의 메시지예요. 초청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잔치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칩니다.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지금 믿으라. 지금 깨어서 온전히 말씀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잘세, 좀 더 좀 이따 하자, 좀 더 미루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큰 코다치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 위기 때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죠. 이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운 나라로 지혜로 붙잡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뭘 한다면 위기 때 전쟁이 나고 이런 상황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회를 잡아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 하물며 누구도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항상 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러한 처녀들이 돼야 된다. 늘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신부대에 단장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 모든 성도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져서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